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1월 29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규모가 작은 추수감사절을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식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렇게 드리면서 올해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 감사드립니다. 비록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예배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곧 이 세상이 정상화될 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기도하며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과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굳건히 이기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2020년 대림절 애드번트의 첫 주일입니다.
세상의 캘린더는 1월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교회의 캘린더는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를 가리킵니다. 온라인 예배이기에 오늘은 작년처럼 저희가 촛불을 점화하며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켓스퀘어처럼 교회력을 지키는 많은 교회들은 대림절에는 강단상에 촛불 5개를 꽂아 놓습니다. 보통 첫 번째 조는 희망, 두 번째 조는 평화, 세 번째 조는 기쁨, 네 번째 조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점화하는 하얀 초, 화이트 캔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birth of Jesus Christ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켰습니다. 대림절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coming down, advent 하심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2 종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가난에 쪼들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긴 밤과 같은 세상에도 그때도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오심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바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좀 해석하기 어렵고 읽기가 거북하고 두려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혼동스럽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3장 전체가 미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주류의 해석은 시기적으로 2가지 종말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본문에는 이미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종말과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종말 2가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1절부터 앞부분은 주로 서기 70년 AD 70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다가올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을 보고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제3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돌아와서 지은 2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2번째 성전을 개축한다는 명목으로 증축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웅장하게
증축을 했는지 완전히 새로운 성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서 지었는지 헤롯 즉위인 BC 18년에 시작되어서 9년 만에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축 공사를 해서 실제로는 82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증축한 성전은 주춧돌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3m 그리고 세로 1.2m 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수많은 황금을 사용해서 치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50여 년째 성전 증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헤롯 성전은 로마에 짓밟혀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디도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병사가 횃불을 성전 안에 던져서 성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리고 70여 차례에 걸친 파괴 공사로 성전 터전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 돌과 돌 사이를 보물이 감추어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돌을 하나씩 헐어냈습니다. 성전을 비롯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성전 예토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먼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붕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연이어서 세상의 종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는 서기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종말과 앞으로 오게 될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세상은 분명히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은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다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많은 환난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말씀은 소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hope, 그리고 구원, salvation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시간입니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27절도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세상의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날은 복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마국간에, 초라한 마국간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택한 자들을 지구상의 온 세계로부터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택한 자들은 더 이상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보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시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정확한 시간은 천사들도 또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언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의 마지막, 또 개인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세는 징조, 사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 사인들을 보고 말세가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 자체가 종말이 아닙니다. 단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징조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깨우쳐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What kind of signs?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민족끼리 나라끼리 대적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 be awake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watch, be awake,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Always live life walking together with God.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그 단어들로 원어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 뜻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넋을 놓고 살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어 사는 인생만이 우주적이든 개인적이든 마지막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은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기능을 하고 정신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과 혼, 정신뿐만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근원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이 바로 인간의 근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몸이 노화되고 혼, 즉 정신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영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거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흙으로 된 몸을 생명이 하는 게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이 깨어있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죽었거나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대림전 첫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홍수가 있어서 세계가 멸망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멸망받기 전까지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먹고 잠도 자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righteous 하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walking with God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세상에 살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마지막에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씀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며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3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는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출타하기 전에 집안의 종들을 불러 각각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이 이익을 남겨온 종들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니라. 참여하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기도와 더불어 청지기로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어있는 일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과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충만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사명에 충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편에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살핀 기억이 없는데 의아해하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그 세상에는 보잘것없어서 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삶을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는 삶과 동일시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난 거의 9개월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이 속히 끝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be awake. watch, be awake.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기도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끝이 와도, 개인의 인생의 끝이 와도 그 시간은 축복과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힘쓰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시고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바쁜 일상과 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잠자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 있으며 사명에 충실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 모든 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